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삶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후배되는 목사님이 교회 좀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핸드폰을 그냥 꺼놓고 한 6개월을 사는 것 같아요.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뭔가 일이 있는 거 분명한데 닫혀 있고, 또 가끔 또 성도님들도 전화해보면 전화 안 받는 분들 있잖아요. 또 마음이 힘들면 안 받고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묵상 중에 핸드폰에 다양한 기능이 있는 거 아시죠? 벨소리가 다양하고, 때로는 이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음속으로 해놓기도 하고, 때로는 진동으로 놓기도 하고, 비행기 모드로 하기도 하고, 다양한 이제 그 벨소리를 조율할 수 있는데, 이 벨소리 보니까 사람의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 불편하면 핸드폰 안 받고 그냥 모른 척하고, 때로는 받고 싶지 않고, 아니면 핸드폰 꺼놓고 수신 거부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핸드폰을 꺼놓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는 항상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작은 소망이 생기고, 그 빛이 내 안에 비춰질 때 다시 일어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비록 사람으로부터는 좀 거리두기가 있어도 항상 하나님께는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강의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이게 고린도전서만 후서만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도 되는데, 저희 성경은 또 고린도전서만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세 번째 고린도전서 세 번째 시간인데 11장부터 마지막 16장에는 말씀을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에는 교회의 질서가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어요? 교회 질서. 교회도 질서라는 게 있어요. 집에만 질서 있는 거 아니에요. 집에만 딱 질서가 있고, 어떤 회사에만 질서 있고, 어떤 사회 어떤 그룹에만 질서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도 하나님의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무분별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질서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그 구별한 질서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이 다 왕이시고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 안에서 세워져 가는 데에는 질서라는 게 있는데, 오늘 11장부터 15장까지는 그 질서들을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가 이 전부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질서인데, 그 첫 번째 11장에는 예배의 질서가 나와 있어요. 예배 질서인데, 예배 가운데 질서를 말하기 전에 먼저 1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바울을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고, 우리 성도님을 보면 예수님 생각나는 사람 되면 좋겠어. 성도님 봤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딴 사람이 생각나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고 말이죠.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는 바울만 본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에요. 이런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본으로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말씀하는데 특별히 여자의 머리에 뭘 올려놓으라고 그러고, 남자의 머리는 올리지 말라고 하고, 여자가 만약에 긴 머리가 있으면 올리지 말라고 하고, 만약에 긴 머리를 하지 않을 거면 빡빡으로 깎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가끔 교회 안에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연장하여 24장에도 나오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이 위아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어요.
은사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고침도 하고 막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 질서가 없는 거예요. 워낙 은사가 많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서로 무엇이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은사 있는 사람의 어떠한 그 실수하기 가장 좋은 게 무엇인가 할 때 은사를 행하는 자들이 가장 실수하기 좋은 것들은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은사 때문에 은사가 말씀을 뛰어넘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 여자분들이 예언하고 방언하고 하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서를 잡는데 예배 안의 질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을 14장을 먼저 좀 땡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4절로 36절 말씀을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14장 34절로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남자가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아멘. 굉장히 혼란스러운 말씀이죠. 이 앞으로 교회에서 말 못하겠어요. 그렇죠? 이 말씀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 회의 시간에 말도 하지 말고 그럼 교회에서 입 다물고 있어야 되냐? 그 말이 아니라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 이 말은 설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안 돼요? 성차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는지 말씀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오해가 되지 않길 바라고 이 말씀은 말하지 말라. 이 말은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는 뜻은 대화하지 말고 회의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왔다 가라는 뜻이 아니라 뭐라고요? 설교하지 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설교하지 말라. 왜 그런가? 항상 우리는 창세기로 가야 되는데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어디에 이르렀어요? 어디에 이르렀어요? 율법. 자, 그럼 율법이 한번 확인해야 돼.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베레아 교회 성도처럼 율법에 정말 그 말이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해요. 창세기 넘어가 보세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2장 15절 그러면 분명히 거기 아담과 하와가 나올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 성경 맨 앞이니까 찾기 쉬우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하나님이 우리 선악을 알게 한다면 먹지 말라는 거 다 아시죠? 자, 그때 누구에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부부에게 말씀하시되가 아니고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에게 명하여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아담에게 말씀하신 이게 하나님의 질서였어요. 하나님의 질서는 아담을 통하여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질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를 통해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아담을 부르셨다고. 창세기 3장 9절로 10절. 제가 방법을 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담을 불렀어요. 아담에게 뭐라고 했는가? 아담을 부르사. 아담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하고 누구를 불렀어요? 아담을 부르셨어요. 자, 그리고는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3장 16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서운해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요. 예, 왜냐 이것은 남녀의 평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자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에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고 말씀하죠. 주 안에서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 낳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다고 말씀하죠. 근데 왜 남자가 여자는 말하지 말고 남자만 말하라고 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교회의 질서를 세울 때, 가정의 질서를 세울 때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말씀하셨다고. 아담을 통해서 가정을 다스리기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문제는 누굴까요? 하와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이 아담이 문제라고. 아담이 일단 예배를 안 드려. 그 아담이 성경 공부를 안 해. 아담이 성경에 무지해. 이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이 하와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의 문제니까 남자들이 있어야지 회개할 남자들이 없어가지고 말이지. 결국은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거는 남녀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을 세울 때에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담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그것을 가족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하와가 범죄했어요. 책임을 누구에게 물었다고요? 아담에게 물어줬다. 너가 어찌하여 그리했느냐. 그리고는 그 다음에 말씀에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여자는 남자를 원하지만 아내는 남자에게 배우고 다스림을 받으라. 이것이 한 가정 안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은 기분이 언짢아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분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그런 것 때문에 다 써놓으셨어. 11장 16절 말씀. 본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6절 말씀을 읽고 이 부분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1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예. 자, 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논쟁하려고 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이런 관례가 없다는 것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자들이 뛰어나서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여자분들이 훨씬 잘하고 봉사 훨씬 잘합니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왜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가?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분별력을 잃다 보니까 무엇이 우선인지 알지 못하고 은사자들이 병 고쳤다고 방언하고 예언한다고 해가지고 질서가 막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교회 질서를 잡은 거예요. 그 질서는 14장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말할 때에 이 말씀의 중심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남자나 여자나 내 위에 나의 권위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담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안 돼요. 아담 위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 목사 마음대로 하면 되는가? 큰일 납니다. 교회 머리 누구세요? 그리스도가 계세요. 항상 내 위에는 어른이 아니라 내 위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의 머리에 그분이 계시고 항상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목사나 성도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 앞에. 그러니까 그분의 뜻 앞에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 가지 놓치지 않고 지나가야 될 게 있는데 11장에 애찬에 대한 게 나와요. 우리도 예배드리고 이제 밥을 먹잖아요. 밥 먹는데 성찬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당제도 식사를 했어요. 식사했는데 애찬을 참여했는데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 먹을 거 가지고 왔는데 교회 왔는데 부자들이 먼저 먹고 나니까 가난한 자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질책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먹는다고 여기서 먹는다고 굶주리는 것도 아니고 집에 가면 다 먹을 수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먹고 가난한 자들을 굶게 하는 이런 것들이 어찌 옳으냐 하면서 책망을 해요. 그러면서 어찌 너희가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느냐 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은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그리스도 안에 전부 다 그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와가지고 부자는 부자끼리 놀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렵고 굶주리면 이게 어찌 하나님의 교회냐? 너희 성찬 참여 금지하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가난한 자들이 가난을 느끼지 못하도록, 교회 왔는데 항상 먼저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식사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 늦게 먹는,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식사할 때 연약한 사람, 불편한 사람, 혹시라도 자기의 뜻을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먼저 식사하게 하고 자리를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실 때 사람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찬은 그런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질서를 잡을 때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한 주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질서와 다른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약한 자를 먼저 보호하고 배려하고 기다려줄 수 있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장은 교회 질서 가운데 은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장은 예배 질서라고 했어요. 그 12장은 은사의 질서인데 은사가 많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들이 알지 않기를 원하지 않노니,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난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신령한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너희가 신령한 것에 관심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은사와 지체들. 먹고 사는 일에만 힘써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만 위해 사는 것은 신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신령한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그 다양한 은사는 전부 다 누가 주신 건가?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전부 다 선물로 준 거예요. 다 은사는 다 뭐예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선물은 우리가 알아. 선물은 값없이 받는 거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 집회 이런 데 가면 안 됩니다. 은사의 집회가 어디 있습니까? 은사는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방언 배우는 데 가면 안 돼요. 큰일 나. 막 어떤 데 방언 가르쳐. 방언 집회를 열고 요즘에는 좀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희가 신앙생활 굉장히 무식하게 했거든요. 막 이 중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제가 섬기던 교회에 방언 집회가 있었다고. 저도 그때 방언을 받긴 받았어. 신기하더라고. 받긴 받았는데 받아놓고 제가 의심했어요. 이거 진짜 맞나? 가짜 아니야? 내가 잊어버릴까 봐 걸어다니면서 막 방언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참 무지해서. 근데 깨닫고 나니까 은사 집회, 방언 집회 이거 다 무지한 것들이에요. 방언이나 은사나 모든 것들은 가르침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지. 그 하나님의 선물을 마치 내가 누구에게 가르쳐서 되려고 하고 따라시켜서 하는 것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는데 여러 가지 은사가 있으나 성령은 같고, 이 말씀은 은사는 다양한데 주님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은 같고, 하나님의 사람들 사는 모습은 다양한데 주는 같으며, 다양한 걸 인정하되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것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을 존중해야 돼. 다른 것을 인정해야 돼. 저 사람이 나하고 다르지? 달라야죠. 얼굴도 다른데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왜 우리하고 다를까? 다 다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은 같아야 되는가? 외모와 생각과 처지는 다 달라도 우리의 믿음과 주와 가는 방향은 같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은사를 주었는데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병고침도 있고 통역도 있고 뭐 다양한 은사가 있다 그랬어요. 이 은사가 있는데 은사를 왜 주셨는가 할 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유익하게. 어떻게 해요?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은사를 주었다는. 그래서 서로 돌아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은사는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14장에 또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것은 교회 안에 다양한 것이 있지만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몸의 지체가 여러 지체가 있지만 하나로 있는 것처럼 이 땅의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지체가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심지어 이런 말씀을 나는 눈이니까 나는 눈이니까 손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몸 밖에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해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떨어질 수 없거든요. 떨어지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해요. 교회 질서 가운데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교회 질서의 중심에 있습니다. 사랑은 교회 중심의 질서의 중심에. 가장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한다. 그런데 사랑은 가장 큰 은사가 아니고요. 이 말씀을 할 때 내가 더 큰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은 가장 좋은 은사라기보다는 모든 은사를 행할 때에 사랑으로 행하라. 그런 뜻으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지식도 병원도 다 패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보다는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라. 내가 방언할 때에도 예언할 때에도 누굴 구제할 때에도 섬길 때에도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누굴 권면할 때에도 사랑으로 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것은 항상 사랑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훈계할 때도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일 하든지 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우리가 알지만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죠. 사랑하는 자의 특징은 사랑하면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아까워하지 않아요. 사랑은 그런 것이에요. 주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말씀 아시죠? 내가 독자 아들도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주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느냐. 무슨 말씀이겠어요? 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끼는 것을 줬는데 내가 주지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은 집이 늘어나고 재산이 쌓이고 건강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도 주었는데 내 아들도 주었는데 주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도를 해도 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고 간구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것이라고. 아들도 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도 주었는데 다른 것들은 더하여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를 행할 때 그 중심은 사랑이 있는데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일 뿐만 아니라 바로 사랑은 예수님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랑은 23장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다. 예언도 그칠 때가 있고 방언도 그칠 때가 있고 지식도 그칠 때가 있지만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끝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지속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장 교회 질서 가운데 아까 12장의 연속이고 11장의 연속인데 여기에 드디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나와요. 항상 이 방언과 예언은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
지금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서로 다른 의견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성경에 등장할 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언어를 말을 해요. 방언은 천국의 말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방언 천국의 말 아니에요. 방언은 천국의 말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방언을 쓰면 우리가 전부 다 못 알아듣잖아. 그런 일이 생길. 방언이 천국의 말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처음에 방언이 사용될 때에는 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할 때 방언을 주신 것은 성령의 강림하심의 표징으로 방언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이곳에 오셨다 하는 표로 방언을 주었는데 그 방언은 무엇인가? 모인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들이 각자 말을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은 다른 나라 언어란 말이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어떻게 들었다고 했어요? 자기들의 나라의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들었는가?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대요. 이게 방언은 다른 말로 하면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나라 말로 들은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에 나타났던 방언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도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언하니까 예배 시간에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쪽 예언하고 질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니까 질서를 잡아준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말을 할 때에는 방언으로 말하지 마라. 너희가 방언으로 말할 때에는 항상 통역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말하라고 했어요. 방언은 있는 거 사실입니다. 방언을 말할 때에 방언으로 기도할 때 말고요. 방언으로 말하고자 할 때는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방언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말씀 안에는 고마운 것이 사도 바울이 방언을 못하면서 야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예언으로 말하라고 했으면 우리에게 조금 의심을 많이 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방언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더 많은 방언,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19절 교회에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예배 시간에 누군가 방언으로 말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누가 방언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방언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방언을 할 줄 아는데 왜 방언으로 말하지 않고 예언으로 말하는가? 방언으로 말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예언으로 1마디, 2마디, 3마디, 4마디, 5마디라도 해야 예언은 짧은 말이라도 알아듣는 것이지만 방언은 못 알아들으니 앞에서 방언으로 말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방언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방언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방언은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방언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할 때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마음껏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공적인 자리에서는 방언을 금지하는 것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는 예언으로 말을 하고 방언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 소통하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왜 공적인 자리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가? 실제로 우리 교회 학생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저희 교단에 가입하신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을 통해서 교단에 가입했는데 교단에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사실 교단에 가입한다는 게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냥 교단 옮기고 싶다고 그냥 옮기는 게 아니고요. 모든 교단을 다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단을 옮기려면 거기에 맞는 사실 자격이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이 학교에서 저 학교로 가는데 그냥 지방대에 나왔는데 서울에 있는 데나 뭐 하버드대 들어갈 수 없잖아요. 학교 간다고. 그런 거예요. 요즘에는 무분별한 신학교도 있어서 혼란스러움도 있지만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양도 일정한 어떤 수준의 교육과 학문과 그것을 인정한 교단끼리의 교류가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방언으로 말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 어떤 분이 교단에 들어왔는데 저에게 제가 청소년 집회를 오랫동안 했으니까 청소년 집회 하는데 저를 강사로 제가 노회장 때 강사로 초청하면서 그날 저녁에 다른 분도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집회를 했죠. 집회를 했는데 그 다음날 누가 왔냐면 은사 집회하는 사람이 온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뭔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정당성을 위해서 아마 나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은사 집회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은사라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상을 틀었는데 제가 보고 기겁을 했어요. 우리 학생들 보고 다 나오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초청해서 내가 설교하러 갔다고. 거기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막 방언을 시키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애들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 차별을 다 그 자리에 다 뺐어요. 그리고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무슨 하나님 음성 듣는 걸 가르쳐 주냐고. 왜 그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치면 안 된다고.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학생이 와가지고 목사님 나 이럴 줄 알았으면 나 여기 안 왔어요. 그러더라고. 다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랬다고.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너희가 방언으로 하면 처음 오는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냐고. 이거 다 미쳤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이 하나님의 은사인 건 맞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항상 교회에서 공적인 자리에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역자 여러분 설교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해야 돼요.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유창하게 해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내가 공부할 때.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할 때 영어도 참고하고 헬라어도 참고하고 히브리어 참고하는 거지. 굳이 성도들한테 하면 헬라어 섞어가면서 영어 섞어가면서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처럼 영어 못하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단 말이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돼. 왜 바울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도록 말을 해야지.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듣도록 전하는 것이 옳으냐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교회의 질서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감사하게도 14장 39절 40절에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나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할렐루야. 네,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품위를 좀 가지세요. 품위를 좀 가지세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어깨도 펴시고. 예수 믿는 게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아직도 교회 다니세요? 그런 사람 만나도 품위를 가지시라고. 예수 믿는 사람 품위를 갖고 그리고 항상 교회 안에 질서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세운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드디어 오늘 본문의 말씀 15장인데 본문의 말씀 어렵지 않아요. 15장은 이런 거예요. 창조에 어긋난 질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왜 그런가?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해요. 무슨 장이요? 부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12장은 은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시고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시고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12장은 은사장, 13장은 사랑장, 15장은 부활장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자, 부활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야, 너희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헌신도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있다는 것. 할렐루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는가 하고 32절에 말씀하세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15장 32절. 내가 사라의 양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젊어서 놀고 먹고 마시고 사는 거죠. 왜? 내일이 없으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오늘 흥청망청 사는 거예요.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멋지게 사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그냥 멋지게 살다가 죽어야지. 땡, 탈락. 틀렸다고.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인생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막 사는 거야.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살고 막 음탕하게 살고 멋대로 살아. 한 번 사는 인생에 마음껏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마치 내일 줄 건데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인생 뭐 있어? 여러분 인생 뭐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서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죽을 수 있는가? 성경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뒤에 조그마한 텃밭을 김창호 이사님 만들었는데 세상에 그 조그마한 밭에 고추가 나오고 아니 제대로 관리도 안 했는데 거기에 방울토마토가 나오고 오이가 나오더라고요. 심지어는 상추도 그냥 이렇게 아주 신기했어요. 근데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에 36절로 38절에 마치 우리 부활을 그렇게 비유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씨를 심었어요. 씨의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씨를 심었는데 씨가 죽었어. 근데 우리 알지만 씨는 죽어야지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씨가 죽었는데 씨는 죽어가지고 자기는 없어졌는데 뭐가 생겼어요? 어떤 형체가 생겼어. 각자 다른 형체가 생겼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씨를 주었는데 이 씨들이 각자 종자 안에는 어떤 형체가 있는데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야. 내 씨가 뿌려져 가지고 씨가 죽어서 거기서 자라면 각자 다른 형태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또 다른 형태로 부활하게 될 것을 씨를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얼마나 놀라워.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이 자연 앞에 너무 놀라워. 아침에 있으면 해가 딱 뜨면서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날마다 그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다음날 해가 뜨고 어둠이 물러가고. 야, 이 하나님의 질서는 그냥 해가 뜨고 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땅에 어둠 물러가고 해처럼 빛난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계절을 통해서 자연의 변화가 있듯이 인생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씨가 죽으면 열매가 있는 것처럼 인생도 죽으면 다시 형체를 가지고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그저 질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속에서 생명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하신 거예요. 깨닫는 자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사는데 어떻게 사는가? 42절로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다 같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라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기대가 되잖아요. 썩을 것을 심었는데 우리 다시는 썩지 않으니까 죽음도 없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고 지금은 연약한 육체지만 나중에는 영광스러운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지금은 강하지만 나중엔 약하지만 나중엔 강한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지금은 육에 속한 자나 나중엔 신령한 자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몸의 부활을 선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대표주자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가 있는 몸으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성도는 부활하는데 성경이 말씀하세요. 우리도 그와 같이 변화하리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 연약한 분들을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비록 나이가 들어서 지금은 걷지 못하지만 그때에는 걷는 육체로 일어나게 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몸이 불편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분도 있지만 그때에는 강한 육체요, 썩지 않는 육체요, 영광의 육체로 우리가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질서인데 교회 질서 가운데 15장의 부활은 어떤 질서를 잡은 거예요. 아담이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던 것을 다시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시면서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이 승리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망의 질서를 부활의 질서로 바꾸신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와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리시켜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교육과 품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오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했잖아요. 96세로
속아있는데 그 두 번째 그 아들이 왕이 되고 싶으나 어머니가 돌아가셔야지. 안 돌아가시네. 시퍼렇게 살아가시니까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 드디어 왕이 된 거예요. 그 70 넘은 나이에.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다음을 물려줘야 되는 얘기도 있잖아요. 왕이 되는데 그 왕들이 세워지는 그런 가운데 그들은 뭐 할까요? 왕의 품위가 있다고. 그 왕의 자손들은 왕의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그들은 왕의 교육을 받고 그 안에 살면서 자기의 무게를 감당해야 된다고.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성도의 무게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성도의 무게는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제발 품위를 지키시고 질서를 갖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57절 58절 결론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57절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멘. 믿으세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교회 방언과 예언과 다양한 은사들과 사랑과 이 질서들을 왜 허락하셨어요?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쓴 건 아는데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모든 은사는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고 자신의 덕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선명해요. 그 일을 통해서 할 때 교회가 유익한가 아니면 자기가 유익한가를 생각하면 그냥 그걸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자기의 영광이 되는가 그걸로 그냥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오래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내가 가야 되나 가지 말아야 되나 고민할 거 없어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는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왜 기도할 거리도 아니에요. 말씀에 다 써 있잖아.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내용이 아니라 살아야 될 내용이라고. 그냥 가야 될 내용인 거예요. 가기 싫으니까 기도하는 거야. 다르게 말씀해 주시길 기다리는 거지. 하나님은 분명 다르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한 모든 것들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지난날의 수고도 헛되지 않고 오늘 장차 용 영광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 주 안의 수고를 헛되지 않은 수고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제가 너무 받은 바 은혜가 있어가지고 추석을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요. 이 말씀 뭐냐면 16장 7절 말씀인데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아멘.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야 나는 너희들에게 가고 싶어. 내가 너희들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고 싶냐면 그냥 지나가는 일에 잠깐 들렸다가 얼굴 안 보고 가고 싶지 않고 오래 머물면서 너희와 교제하고 싶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그냥 지나다가 우연히 만나고 지나가다가 한 번 얼굴 보는 관계가 아니라 같이 머물러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싶은 그런 관계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인데 마음이 굉장히 뭉클했어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지나가다 한번 들리는 게 아니라 일부러라도 들리고 그리고 잠깐 만나는 게 아니라 오래 머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혹시 내가 결정했던 일들에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을 겪었을지라도 결과는 주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수고를 계속해서 놓지 않게 되길 바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그 헛되지 않은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이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날을 만나게 될 것이니 주 안에 수고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미와 질서를 지켜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질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버지께 순종했던 것처럼 저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위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위에 하나님 계심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내 위에 계신 분을 의식하면서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